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말을 새삼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좀 불편해서 좀 조심하긴 했어요. 조심하긴 했는데 좀 마음에 걸려서 진통제라도 좀 처방받고 싶은 마음에 검사를 더 했는데 역시나 실금이 갔고, 문제는 끝에 가서 좀 반대쪽으로 나가서 까딱 잘못하면 뼈가 부러지면 폐를 찌를 수 있다고 의사가 겁을 주는 바람에 조심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조심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멀쩡하게 움직였었는데 병원에 입원하니까 환자복 입고 있으니까 그냥 환자가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이참에 조금 쉬기도 하고 또 저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거 못하고 계속 꼼짝 않고 침실에 있어야 되는, 그 병실에 있어야 되는 그 자체가 참 힘들더라고요. 일단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더 힘을 얻고 여러분들에게 좀 걱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더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좋아라고 하는 주제로 연륜성경학교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저희도 그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 본의 아니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계속 해왔죠. 예배하는 공간도 그렇고. 근데 성경학교 주제에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모세에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뱀이 되는 지팡이, 그리고 자기의 손이 한센병이 걸렸다가 다시 낫게 되는 그러한 기적들인 거죠. 그 일을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놀라운 일을 행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인정받았고 난 다음에 이야기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는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고 말을 잘할 수 있는 형을 붙여주셔서 그 아론 형과 함께 바로 앞에 가지요. 이집트 왕 람세스 2세로 알려진 바로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 간 모세와 아론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이 말씀은 이런 뜻일 거야 하고 덧붙이지도 않았어요. 또 이 말씀은 왕의 비위를 거스를 수 있으니까 좀 빼야 되겠다 하고 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가서 전한 거지요. 그 말씀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요, 그냥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민족 이러한 표현이 아니라 나의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저들의 조상과 약속한 그 민족, 내가 선택한 민족, 나를 믿고 따르는 그 민족을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우리의 이름, 각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키시고 돌보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시죠. 그리고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말에도 좀 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문법으로 본다면 강의 능동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을 주어서 그렇게 하라고 선포하는 것, 그렇게 명령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강대국의 왕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돌보시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2절에 가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바로는 전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도 보내지 않겠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바로가 그냥 보내주지 않을 거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보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서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막았다라기보다는요,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악한 일을 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그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막지 않으실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은 누가 행한 거예요? 사람이 행한 거지요. 사람의 육신 때문에 사람이 행한 거지 하나님께서 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로의 마음도 이렇게 고집을 부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가 고집을 부릴 때 그 고집을 바꾸지 않고 그냥 놔두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지요. 그래서 다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시편 51편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악을 막기보다는 그냥 성령을 거두시는 거예요.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다라고 징계를 내리실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악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악을 행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그들을 만드셨다기보다는 악한 그 마음을 그냥 놔두신 것뿐인 거지요. 실제로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이집트 안에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들이 믿고 따르는 신이 있는데 그 민족이 다른 나라의 민족의 신을 그가 굳이 알 필요가 없지요. 당시의 최대 왕국의 절대 권력을 가진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그 이집트의 신도 아니고 자기의 땅에 와서 노역을 하고 있는 그 이방 민족의 신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대했겠어요? 자기보다 한 수 아니요 훨씬 더 낮게 봤을 겁니다. 그리고 우습게 생각을 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 지금 세번역 성경에서도 바로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로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난 절대로 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이것은 지금도 내가 너희가 이야기하는 주에 대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 또 만약에 안다 하더라도 난 절대로 너희들을 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요. 힘을 가진 나라, 거기에 더해 그 나라의 왕이니 무서울 게 없어요. 거칠 게 없는 겁니다. 이러한 바로 앞에서 모세가 아론이 함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바로가 그 말을 들을 리가 만무하지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무릎 꿇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이 강팍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부드럽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바로가 마음을 닫아버렸죠. 게다가 지금도 안 되고 나중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는데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만드시지요. 벼랑 끝으로 몰아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대로 가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이가 넷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이들을 대할 때 부드럽게 잘 얘기하다가 말 안 들으면 나중에 공권력 투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좀 강압적인 제재가 좀 가해지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사실 공권력이 투입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 아픈 현실이죠.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두 번째, 세 번째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처음에 실패를 경험한 것을 보고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 강하게 이야기하는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요, 3절에서 이어서 이야기하지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선포해 준 그들 자신들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계속해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지 않는 똘기나무를 봤죠. 거기서 음성을 들었죠. 거룩한 곳이라고 신을 벗으라 그랬죠. 또 자기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했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드셨는데, 우리가 4장에서도 앞에 4장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지만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고 뱀을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자기의 손을 옷에 넣었다 뺐더니 한센병에 걸렸다가 다시 넣었다 빼니까 깨끗하게 나았어요.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때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뼈도 못 추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의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했던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란데 왜 보내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이야기에 더 화가 났을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다스리는 왕의 노역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그렇다면 자기를 예배해야지, 자기를 칭송해야지, 왜 다른 신을 칭송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바로와 이집트는, 또 사실은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살려주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재앙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사람들만, 첫째 되는 장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바로와 또 이집트에 있던 그 사람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던 거죠. 그 재앙을 면치 못했던 겁니다.
근데 바로가 계속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화가 났던 거죠. 4절에 보면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 백성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의 그 이야기가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의 신이 아니라 힘들게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노력하고 있는 자신의 민족들을 일하지 않도록 좀 쉬게끔 하려고 하는, 또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꼼수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람 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가서 할 일이나 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집트의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하고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뭐 종살이의 개념도 맞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노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종으로서 완전히 인격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던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땅에서 살면서 책임질 일, 뭐 세금을 낸다든지 이런 일들을 분명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를 받아서 벽돌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만드는 일에 대해서 가서 따지기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 때 지푸라기를 갖다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 양은 똑같이 하라고 그랬죠.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가서 따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단순한 종살이는 아니었고요. 그곳에서 노역을 하면서 좀 그래도 인격적으로 대우받으면서 살았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광야 가운데 먹을 거 없고 힘들고 이럴 때 이집트에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고기도 먹고 편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괜히 데리고 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아예 종살이 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밑으로 볼 만한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노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이렇게 바람 넣으면 일 안 하고 그냥 그 권리만 주장할 것 같으니까 바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지요. 바로가 보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요. 실제로 그보다 많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좀 견제 세력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출애굽기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이미 선왕 때에 그러한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이게끔 한 거죠. 그때 목숨을 건진 게 모세인 거고 그 모세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와 비슷하게, 그 당시와 비슷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좀 늘어난 걸로 보여요.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나오는데 등록된 이들이 모두 60만 3,550명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센 숫자죠. 그래서 대략 한 200만 명 이상이 됐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고 그들이 만약에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문제가 되니까 또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는 더욱더 보내기 싫었던 거죠. 바로가 보기에 모세와 아론의 말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3일길을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만약에 돌아온다 치더라도 한 줄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 절기마다 나가려고 하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바로의 입장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만큼의 손해를 자기가 보는 거지요. 그러니 바로는 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은 이집트의 왕은 자기의 자존심이든 아니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든 어느 것이든 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온다 그랬을 때 기꺼이 내보내줬을 거예요. 아니요. 만약에 저라면 같이 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건 아닌가요? 저도 오늘 나오는데 계속 간호사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면 코로나 검사 다시 받아야 되고, 그것도 자부담해야 되고, 계속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입원하기 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다. 근데 또 입원실은 다르다라고 막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밝혔더니, 아, 네. 그러고서 그냥 보내줬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 검사하고 다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더라면 바로도 보내줬을 거고 자기가 따라왔을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을지도 몰라요. 이건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길을 계속 막다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나중에 보면요, 이집트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겪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집트를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늘 머릿속에 이스라엘 민족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세스를 떠나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명가량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짐승떼가 그들을 따랐다. 다른 민족들이 왜 따라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기 때문이에요.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따라왔던 거예요. 또 그렇게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9장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잠들기 전에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가서 이야기한 라합의 이야기예요. 비단 라합만 그랬을까요? 라합은 이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요. 이 사람들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요.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근데 그 소문으로만 듣고도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천홍성인 성벽도 두 겹으로 만들어 놓은 그 여리고성이 무력 하나 쓰지 않고 무너진 이유인 겁니다. 그 강대국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광야에서 지켜주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저 민족이 우리를 치러왔다. 우리는 항복해야 된다. 여리고성 안에 그 여론이 형성이 되었던 거지요. 물론 힘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려고 했던 거고요. 이렇게 귀로만 들었던 사람들도 그랬는데 직접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따라난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거지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춰 봅시다.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한다고 전한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이 당시엔 절기가 없었어요. 광야로 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며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론과 모세는 또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모세와 아론이 가서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저는 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얻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있을까요?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이건 조금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왜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냐면요. 당시 우상들, 아니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 우상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그들은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와서 제사하지 않으면 손해를 봐요. 왜 손해를 볼까요? 왜 손해볼까요?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와서 바친 재물, 뭐 먹을 거 다 누가 차지해야 돼요? 그 우상을 섬길 제사장들이 차지해야 돼요. 뭐 안 오면 손해야.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손해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주려고 준비한 거 있었는데 안 오면 사람들이 안 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한테 손해가 아닐 수도 있어. 생각해보자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도록 만드시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 손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나를 인정하고 와서 예배하면 내가 준비한 거 누릴 수가 있는데 오지 않아가지고 믿지 않아가지고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십니까? 그 2화에 보면 뭐 다 말씀 못 드리긴 뭐하지만 손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라고 하는 게 있대요. 통상손해는 일반적으로 그 일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 근데 특별손해는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받을 것들이 있는데 받지 못하는 뭐 특별한 그 손해를 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화의 내용이 그거예요.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밟아가지고 웨딩드레스가 벗겨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 신부 측에서 소송을 걸죠. 위자료로 결혼식 비용은 2억 3천이 들었는데 위자료로 10억을 요구해요. 근데 변호사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아무리 많이 받으려고 해도 그 정도는 안 돼요. 근데 문제는 특별 손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신랑의 할아버지가 신부를 마음에 들어가지고 소개를 해줬는데 결혼하면 시가 332억 원 정도 되는 땅을 선물로 주기로 한 거죠. 근데 그 드레스가 흘러내리는 일로 인해서 그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었는데 등에 그 불상이 문신이 새겨져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래서 막 파혼 얘기가 나와서 파혼이 될 경우에 선물로 받을 수 있었던 그 332억 원을 못 받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특별손해를 청구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결과는 뭐 그렇게 그렇게 흘러가지는 못했지만 그 특별손해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통상 손해가 아니라 특별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 값은 따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곁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한 손해를, 보는 특별한 손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시켜보자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그 특별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하시겠다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너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예배해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손해가 아니라 특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고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